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오늘 모든 예배드리는 이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6개월 동안은 전 세계가 참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예배가 현장에서는 중단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가 맥주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중에는 정부가 방역 지침으로 교회가 정규 예배, 즉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예배 외에는 소그룹 모임을 다 금지하는 그런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교회 탄압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어길 경우에는 벌금까지 내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강경한 정부 입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시 살펴보면 지난 몇 개월간 주요한 코로나19 감염원이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 혹은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열심히 방역 지침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러나 워낙 많이 모이고 자주 모이다 보니 이 교회가 주요한 감염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될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집단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교회를 보고 있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해 가고 있고, 신뢰성 부분에서도 기독교회가 한참 신뢰받지 못하는, 모자라는 가운데 있는데,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 보면 복음 전도가 앞으로 더 힘들겠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차츰 노령화되어 갈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앞서서 일어났던 웨일즈 대부흥의 현장을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그 웨일즈 부흥을 시작했던 목사님이 심의했던 교회를 찾아갔는데 오후에 주일 학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일 학교가 있네. 그러면서 가봤더니 80세 이상 되신 분 몇 분이 모여서 썬데이 스쿨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30년, 50년 뒤에 어쩌면 우리 교회도 과거의 부흥의 영광을 기억하는 80 넘으신 노인분들만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경험했던 꽉 찬 예배당에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부흥회를 하고 하던 그런 모습들은 이제 다시 경험하지 못할 추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모습들, 특별히 성경을 찾아보면 신앙과 교회는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서 강자가 아닌 약자일 때 훨씬 더 그 능력과 빛을 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당시 최고의 문명 국가인 갈대아 우르에서, 그리고 지정하신 땅은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변두리로 보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복된 여자라고 하고, 자식이 많을 때 복된 집안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들을 족장의 부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족장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노예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습니다. 저 베들레헴 땅에 목동의 막내 아들을 택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변두리 중에 변두리인 갈릴리 땅의 나사렛 출신이다는 이름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이집트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하셨어요. 중심지에서 강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연약한 자를 통해서, 쫓겨난 자들을 통해서,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자가 되었다고 해서, 혹은 변두리로 밀려났다고 해서, 고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때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지 않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더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평상적인 교회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더 강하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시험 받고 유혹받아서 어려움에 처해지는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 힘들고 예매 생활이 힘들고 교제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돈독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변두리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멸시받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강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지혜 있다 할 때 오히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여전히 구원의 복음이요, 긍휼의 복음이요,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와 사울이 심한 고초를 겪습니다. 23절, 24절, 29절에 계속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일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애를 썼다고 그럽니다. 반드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1절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죠. 그리하여. 그럽니다. 핍박이 있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리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 부흥했다는 얘기죠. 환란이 초대교회의 성장을 멈추게 하지 못했고 핍박이 복음 증거를 가로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이, 환경이, 오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부응하지 못할 변명거리가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그리하여 김해교회가 부흥하여 날마다 더 성장하니라, 이렇게 우리의 역사에 기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해의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어서도 교회가 여전히 그 수를 더하는 부흥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다면, 이런 신앙을 갖출 수 있다면 우리도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생명력 넘치는 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였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핍박 가운데서도요 평안한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했습니다. 반대와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평안했고 든든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뭐 어떻게 소란스럽고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던 초대교회의 마음은 평안했고 그들은 든든했어요. 든든하다는 얘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든든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평안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런저런 내외적인 이유로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주 흔들립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믿음을 갖기를 포기하고, 소망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절망에 빠지고 흔들리는 것이죠. 든든하면 평안한 것이고, 든든하면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대학 다닐 때 태풍 부는 날 해운대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비를 못 피하잖아요. 우산도 안 쓰고 어차피 비 맞을 테니까 태풍 불면 해운대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십체 같다 그 동백섬 있는데 그쪽 있잖아요. 막 초는 장관이에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바위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리거든요. 든든한 바위는요 태풍 불어도 안 흔들려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든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든든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든든한 신앙인이 아니, 우리 안에 든든함이 없으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든든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떠나실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이요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제자를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시고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럼 늘 근심하지 말라. 이제 선생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랍비가 떠나요. 선생님이 떠나면 제자 공동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선생님이 떠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세요. 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여러분, 걱정을 이기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비결은, 그 믿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어떤 환난의 소식이 들어온다고 해도, 핍박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든든할 수 있는 것이죠. 염려, 걱정, 근심으로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섭리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그의 머리는 우리는 지체고,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이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걱정, 근심이 막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 건강 검진 하러 가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 있죠. 저희 장인 어른이 그러셨어요. 건강 검진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 나쁜 소리 들을까 봐.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못 가시는 분 있었어요? 갔는데 이 조금 당신 혈압이 많이 높은데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날지 모르겠다. 이 말 들으면은 그냥 그때부터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고 평안을 잃고, 혹시 그런 것이 겁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님 안에 있고, 생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막 흔들리면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평안을 상실하는 것이죠. 14장 27절에서는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평안함과 든든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덮여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인데, 우리의 믿음을 그럴 때마다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은혜를 입는 길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려움이 오고요, 믿음이 흔들리고요, 평안이 상실되어지면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굳세게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고 말씀의 약속들을 다시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세워가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세상이 많이 힘들어지고 두려움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또 말씀을 읽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가져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만 든든할 수 있으면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그래요,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는 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였어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시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대신에 훨씬 두려워하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고, 은행에 놓은 주식이 어떻게 떨어질까 봐 막 전전긍긍하고, 은행에 놓은 내 돈이 어떻게 될까 봐 그거 전전긍긍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예요. 만몬 숭배라고 하게요, 그거를 갖다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봤자 인생 금방 지나가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조금 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늘의 만나로 먹이실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를 살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경제적인 것보다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그냥 신통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알아야 그 심판을 용서하시고 지옥의 형편을 면하게 해주신 그것이 감사함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니에요. 저희 조카가 금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날짜가 이렇게 미뤄져가지고 오늘 봄에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코로나 끝나고 한다 10월 달에 미뤄졌는데, 이 녀석이 둘 다 장로 아들 딸들인데 그 예식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 자네는 어떻게 장로 아들이 장로 딸하고 결혼하면서 어떻게 예식장에서 하냐, 그거 좀 고쳐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식장에 이미 예약을 해놨는데 이게 미뤄가지고 또 했는데 그걸 다시 미룰 수가 없고 뭐 별일 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참 그 마음에 안 들더라. 근데 이번에 이제 집안이 다 모였잖아요. 저녁에 늦은 시간에 이제 손님 안 올 때 조카를 불렀어요. 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너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너 믿지? 예. 너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 성가대원이고 교회 교사고 둘 다 교회 교사고 성가대원. 그런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다른 데서 하려고 그러냐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나게 하고 복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딴 데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할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참 섭섭하다. 하나님이 섭섭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정에 복을 주시겠느냐. 너 복 받기를 원하지? 그러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지. 야, 뭐 예식장 때문에 그러면 내 예식장 그거 뭐 그 예약금 내가 줄게. 그것도 안 되면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제안하는 것은, 그러면 예식장 가기 전에 예배당에서 가족끼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식장에 가서는 뭐 쇼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 어떻겠냐? 그래 의논해 보겠대.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막 밤늦게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처녀가 왔어요. 제가 또 얘기를 했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할 것 같다. 다른 데서 하면. 조카녀석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큰아빠 얘기하는데 제가 신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걸 알아들었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그래도 그래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이걸 알아듣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 심령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하나님이 날 복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복받을 길을 가야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맞는 얘기는 그러다 막 나무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혼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화내는 것과 혼내는 것이요 겉에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르죠. 화내는 것은 내 감정을 푸는 것이고, 혼내는 것은 상대방을 잘 되라고 하는 것이죠. 나 중심적이면 화내는 것이고, 상대방 중심적이면 혼내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혼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징계의 채찍을 아끼지 말라고. 어릴 적부터 혼을 내서 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규칙을 어긴 것을 어려워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걸 안 가르치니까 지 마음대로 해. 두려운 게 없어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다가 놀러 간다고 애는 그냥 방에 가다 놓고 먹을 주지 않고 어디 갔다고 그러니까 애가 죽었다 하네. 너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애를 갖다가 어떻게 이런 가방 안에 넣어놓고 그걸 가둬놓고 죽게 해요. 두려움을 상실해버려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한대요.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경외한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환난과 핍박 속에도 든든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갈 바를 알게 해 주시고, 두려워 떨 때는 주의 평강을 쫙 주시고.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 각주를 보시면은 성령의 후원하여 주심이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막 후원해 주시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배 타면은 멀미 나시는 분들 있죠? 왜 멀미 나죠? 흔들리기 때문에. 수면은 막 흔들리는 곳입니다. 땅처럼 반반하지 않고 막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막 수면은 막 흔들리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나 쫙 덮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성령이 쫙 하나님의 수면에서 덮어서 뭘 해요? 창조,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어둠과 빛을. 성령께서 오늘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쫙,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쫙 덮으셔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질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후원해 주심이 있는 교회, 성령의 후원해 주심이 있는 신앙인, 그런 가정, 생명력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든든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비틀즈라고 하는 영국의 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 레논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데 좀 못된 인간이 하나 있어요. 못됐다고 해야 영국이 그쵸?
1966년도에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점점 줄어들어 자취를 감출 것이다. 논증할 필요도 없다. 내 말이 옳으며 결국은 옳다고 입증될 것이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66년도에 교회는 사라질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권위주의, 국가주의 이런 데서 막 반항하는 이런 어떤 그 시대적인 사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1년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행한 이메이진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하는 아주 세계적인 히트죠. 지금도 아주 멜로디 참 괜찮아요. 이미진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할걸요. 국가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돼요. 뭐 그런 걸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언젠간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뭐 그런 가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날은 오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국에도 여전히 교회는 세워지고 있고요. 부흥하는 교회도 있고 미국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문을 닫는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진정한 복음, 진정한 교회를 여전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이 있죠. 거기에 김지윤이라고 하는 강사가 강연을 하는데 강연 제목이 뭐냐면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이게 참 설교에 쓰면 안 되는 용어인데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학교에 그 무감독 시험 제도였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시험지 나눠주고 이제 마칠 때쯤 되면 이제 와서 이제 가져간대요. 근데 아이들이요 컨닝을 전혀 안 한대요.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적 때문에 쪽팔리게 컨닝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멋진 애들이잖아, 그렇죠, 여러분? 돈 조금 벌자고요. 쪽팔리게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뭐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조금 뭐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쪽팔리게 싫으면 새치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뭐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가 지난주에 교회만 똑 집어서 정규 모임에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가톨릭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소그룹 모임 한대요. 교회만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펴봤더니 진짜 개신교회만 그랬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는 순간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리는지. 교회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방역 대책에 볼 때 교회가 이거 이상하고 위험한 집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딱 해서 다른 종교 집단 아니고 교회만 딱 해서 이거 하지 마라. 사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몇 개월 동안 교회가 계속 이런 일이 생겼으면 모두가 다 잘하고 있지만 우리 좀 더 진짜 우리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절대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좀 합시다.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죠. 여러분 이렇게 부끄럽게 세상 말로 진짜 쪽팔리게 됐으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 교회 핍박이니 뭐 교회를 뭐 탄압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쪽팔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으면 그런 얘기 나오겠어요. 대신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제라도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신앙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좀 점검하자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1.1에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장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좀 절제하고 내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믿음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좀 백그라운드가 돼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위로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무장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 교회가 다시 드러날 때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용서를 바르게 전하는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날마다 그 수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생겼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빕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와의 말씀에 전무하는 이런 열정과 갈망이 없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다시 저희가 기도하고 갈망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고, 성령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